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자, 22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를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그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귀한 모습 중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지만 죄성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계속된 거듭남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건강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일부 할례주의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이 주장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할례주의자들하고 적지 않은 논쟁과 다툼이 있었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 문제를 의뢰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시작으로 많은 변론이 있었고 특히 베드로 사도의 변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교리에 아주 힘을 실어주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변론 후에 이제 야고보의 변론이 있게 되는데 그의 변론으로 사실상 예루살렘 이 공의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면서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본래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자지만 그분이 진정 메시아이심은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었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주님께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이게 묻혀서 일하지 말고 유대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핍박 아닌 핍박을 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한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이제 회심하게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과 함께 그 120명의 무리에 섞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후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의장으로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9절,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의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 진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이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할례 문제로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제안함으로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까지 아주 고려하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의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보수나 진보를 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자세를 취하되 그 외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다름을 인정해서 양쪽 다 두루 품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흑백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특히 기도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야고보의 별칭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의 기도하는 자리가 푹 패였다고 해서 그를 낙타 무릎이라 할 정도로 그런 별칭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의 가장 좋은 결정의 근원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자, 한 가지 의문점, 사도들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사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성령님을 신실하게 의지한다는 점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꼭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라도 회의를 열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의된 사항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통보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런 공의의 조치가요, 이 조치는 교회의 일처리가 얼마나 이 범사에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철두철미하지 않은 이 일처리가요, 일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공회의 결정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두 인물을 선택을 해서 편지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만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같이 보내요. 근데 보낸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리더십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특히 이 실라라는 사람은 이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함께 가게 되는데, 실라라는 사람은 바울과 나중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정도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유력한 인물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의 마무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과를 보세요. 이들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에 자칫 생길 수 있는 이 갈등을 완전히 봉합을 하고,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선교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도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흐지부지해 버리면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봉사하고 나면 뒤끝이 좋아야죠. 기껏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입으로 다 까먹는 분이 있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해야 하느냐면서 불평불만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봉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이 모든 일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 간에도 서로 은혜가 되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항상 처음과 이 끝이 확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항상 한결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매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마지막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23절에서 29절까지는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를 주장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들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그 어줍지 않은 그 율법 지식으로 이 이방인 성도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이들이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같은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배제하고 사적으로 가서 그러한 말들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자기들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을 마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은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있다면서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기 교회에 한 안수 집사가 있는데 교회 개척 때부터 꽤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기도 중에 환상도 보고 하는 이런 좀 은사가 있는 이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부터 목회자에게 보고도 없이 새로운 성도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자, 사실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기도 모임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모임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기도만 하려고 한다면 목사님께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이러한 기도 모임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께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기도 좀 하고 환상 좀 보고 하니까 영적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기도 기도 중에 뭔가를 많이 받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러한 계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기 권위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100% 양신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 없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세운 권위자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일하시고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를 추구하시기
추구하게 하시지,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숨어서 비공개적으로 비성경적인 말들로 이거 사적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목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자꾸 다른 말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적 모임을 통해서, 허락되지 않은 그런 사적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막 이끌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들의 어떤 위치와 특권을 탐하려다가 심판받은 인물의 대명사로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먼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고 또 그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오직 목회자나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5절, 26절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요 이방 세계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에 대하여 비판이나 시기, 질투 대신 아낌없는 찬사와 지지, 후원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의 눈빛이 내비치고 있는 이 고귀한 희생정신을 보았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아주 고귀한 희생정신을 보았고, 그들 마음에 담겨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절한 사랑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선교에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이 선교적 희생의 그 마음과 각오를 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지옥의 땔감으로 치부한 이방인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이 두 사도를 통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통의 편지에 불과했지만, 한 통의 편지, 공문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향해 내딛는 이방 선교에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었겠습니까? 이방인을 찾아 헤매는 이들의 이 발길에 얼마나 큰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되었든지 선교가 되었든지 그것을 호평하고 격려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지 않으면요, 그것들은 결코 자라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사로운 태양이 비추고 남쪽에서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 여기저기에서 하나둘씩 꽁망울을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대한 격려와 지지, 또 찬사와 후원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또는 우리 사역이 꽃을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곧바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고, 베드로가 자신의 의견을 또 피력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또 사역 현장,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체험했던 표적과 또 기사를 설명해주는 그런 절차가 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상황을 잘 분별해서 정리함으로써 이제 최종 결의가 이렇게 도출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도 격렬한 논쟁 끝에 결론을 도출해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반대자의 승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반대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승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의 역동적인 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당연하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 성장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힘이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양보하고 과감히 자기들의 이 잘못을 인정하고 승복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승복하는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는 증거가요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에서 성령과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든가 하늘의 음성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사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근데 아무리 사도들이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서로들의 이 생각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의 이 과정에서 바로 성령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역사에 적극 개입하시고 주도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진리에 비추어 합당한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모든 결정은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최선의 결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사도와 장로들은요 이 율법과 구원 문제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한 결과 만장일치로 할례가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이러한 결정은요 당시 유대인 성도들에게요 참으로 파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서를 하나 붙이고 있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여기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이 되었는데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결정을 하고서 또 다시 이러한 4가지 조항을 또 덧붙여서 지금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이 과연 좀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결정이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초대교회는요 아직까지 유대인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성도들이요 그동안 율법을 생명같이 지켰고 자기들의 어떤 전통과 그런 어떤 유죄적인 그 사고가 지금까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단시간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요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초창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요 그 신앙의 색깔이 상당히 무속적인 그런 신앙, 또 유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의미도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배척했지만, 지금 이 결정이 유대주의적인 이 생각도 배척했지만 그걸 빌미로 삼아 모든 규정을 다 배척해버리라는 이 무율법주의, 이것 또한 함께 지금 배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그러나 유익이 되는 규정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존중하고, 아니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규정들을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100% 믿는다면,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어떤 끊지 못한 그런 죄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죄성들.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고, 또 술 마시는 사람들은 좀 술을 끊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더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사실은 율법보다 더 사실은 좀 엄격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 단서를 붙였다라는 것은 또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너희들이 이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를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너희들이 이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안디옥 성도들만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이 심히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요청하는 그러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그들이 이제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니, 이 편지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결정이 되었는데, 이 또 4가지 조항은 뭡니까? 이 4가지 단서는 또 뭡니까? 하고 따지고 들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그대로 이 위로의 말을 기뻐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성숙한 신앙이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결정도 성숙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 음식을 자기는 먹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지만 다른 초신자가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좀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흑백 논리로 막 좌파 우파를 확 가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다 아우를 수 있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되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꼭 이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